그냥 지나가면 아무래도 옳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전사님을 내가 어린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설교를 할까? 아니면 여기 대학부 친구들이 오늘따라 또 이렇게 많이 와서 우리는 코드가 좀 맞으니까, 근데 또 대학부 친구들하고도 꼭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대학부 이쪽으로 좀 가까이 가볼래? 우리 대학부 졸업한 친구들도 그렇고. 원래 어린이 설교는 어린이가 설교를 듣긴 하지만 그 어린이 설교를 옆에서 듣는 어른들이 더 좋아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쨌든 대상자가 있어야 돼요. 뭐 내가 너무 심하게는 하지 않을 테니까. 오늘은 성탄절이죠, 그렇죠? 성탄절은 뭐예요? 누가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날.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에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살아 계셨으면, 이런 질문은 좀, 이런 전제는 옳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땅에 계셨으면, 우리식으로 나이를 계산한다면 예수님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2000살이 훨씬 넘었겠죠, 그렇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네. 이래야 어린이 느낌이 확 이렇게 오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아주 멀리서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동방박사. 동방박사 몇 사람이에요? 틀렸습니다.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전사님한테 이런, 성경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란 말은 없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이제, 동방박사들이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아마 하나씩 가져왔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하는 건데, 사실 동방박사가 진짜 세 사람인지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이제 그 페르시아나 아니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굉장히 먼 곳에서 이렇게 왔다고 보는데, 그 기간이 엄청 오랜 기간이 걸렸어요. 이제 뭐 며칠 걸린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 걸리고, 아마도 한 6개월에서 1년까지도 걸렸을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 지난주에도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나중에 이제 그 베들레헴에 가서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돌아가는데, 그 헤롯왕에게로 와서 이제 이야기해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 헤롯왕에 가지 않고 그냥 돌아가 버렸죠. 나중에 헤롯이 동방박사가 자기를 속이고 그냥 돌아갔다는 사실을 알고, 동방박사들을 만났을 때 그 동방박사에게 들은 이야기에 근거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2살 이하를 다 죽이면 그 안에 메시아가 포함될 거다 생각한 거죠. 근데 우리 생각보다 훨씬 긴 거예요. 왜냐하면 2년을 잡았다는 것은 뭐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왕을 만나고 또 베들레헴에 갔고 돌아가는 시간, 그 약속한 시간, 그리고 그거를 빼면 이제 나머지 시간이 나오는데, 그 시간을 계산하면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렸을 거다라고 합니다. 동방박사는 주로 낙타를 타고 왔을 거라고 흔히 이제 그림에도 되어 있는데, 뭐 사막이니까 그러겠죠. 주로 이제 저기 낮이에요, 밤이에요? 저 그림 좀 아까 그림? 네. 밤이죠, 그렇죠? 왜 밤이야? 별이 보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은 아마도 낮이 아니라 밤에 움직였어요. 낮에는 뜨겁기는 하지만 밤에는 굉장히 춥다고 하죠. 안 가봤으니까 우리가 모르긴 하지만, 그렇죠? 굉장히 춥다고 해요. 그러니까 밤에 그 추위를 무릅쓰고 별이 떴을 때 움직여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동방박사들이 뭘 가지고 왔냐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에요. 우리는 뭔지도 모르는, 황금밖에 모르죠. 우리는 유향과 모략, 뭐 장례에도 쓰고 이제 그런 거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걸었을까요? 못 걸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모르면 어떻게, 걸었을까요? 안 걸었을까요? 못 걸었어. 안 걸은 거예요? 못 걸은 거예요? 못 걸은.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영준이 딴 데 보지 말고,
혼자 밥을 먹을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정말? 나중에 예수님한테 야단 맞을 수도 있어. 너가 나를 무시했냐? 못 먹었어, 그러지? 예수님은 당연히 말을 했겠어요, 못 했겠어요? 못 했어요. 나중에 가서 예수님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자고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알기는. 그럼 그렇지 않으면 어린아이로 올 이유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로 왔는데 사실은 다 했어. 어린아이로 왔는데 사실은 뭐 무거운 것도 들었어. 이렇게 하면은 그게 어린아이로 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그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뭐 어린아이로 왔다, 사람의 모양으로 왔다. 이것도 놀라운 거지만 이게 완전히 위험 가운데 던져진 거잖아요. 그렇죠? 위험 가운데 던져진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무방비한 상태로. 우리가 이제 뭐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전제하고 들으면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그 상황을 놓고 보면 누가 와서 그냥 군인이 와서 너가 예수지 하고서 찌르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아무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 그게 이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생각보다 그냥 쉽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굉장히 어린아이의 오심의 모습은 아주 특별하고, 우리가 흔히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뭐든지 하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런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전혀 상반된 이미지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물론 이제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셨죠. 어떤 일을 하셨냐면 그분이 오셔서 뭘 하셨을까요?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어요. 풍랑을. 어린이 여러분, 저 풍랑 잔잔한 거 예수님이 알죠? 저 스토리 알죠? 목사님이 풍랑했을 때 풍랑아 잔잔하라 그러면 잔잔해질까 안 질까? 목사님 무시하는구나. 응? 잔잔해지지 않겠지, 그렇지? 잔잔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어요. 굉장히 약한 분으로 오셨는데 사실은 굉장히 큰 일을 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병자도 고치셨어요. 그렇죠? 어떤 병자를 고치셨어요? 앉은 병이를 이렇게 세우시고 소경을 하시고, 계속 말해보세요.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렇죠? 엄청난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하신 게 있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했어요.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였어요? 5,000명을 먹였어요. 5,000명 이상을. 내가 초콜릿을 오늘 친구들에서 가져왔는데 이거 가지고 같이 너나 먹어?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너나 드세요. 혼자 먹지 마시고 너나 드시라고.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걸 나누고 나니까 나누고 나니까 죄송합니다. 딸이 웃으니까 지금 내가 같이 끝나고 나니까 이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기로 오셨다는 거예요. 힘없는 어린 아기로. 힘없는 어린 아기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저렇게 위대한 일을 하셨던 예수님이 힘없는 어린 아기로 오셨던 이유는 뭐야? 그죠? 그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 그죠?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는 다 약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얼마나 약해.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참 많아. 젓갈질 잘 할 줄 알아요? 빨리 배워. 한국 사람인데 그거 못 배우면 어떡해. 빨리 해야지. 우리가 고민이 있을 때 누구 친구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고민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누구한테, 예수님께는 할 수 있어요, 없어? 아무도 안 들으니까. 그죠? 예수님도 말씀 안 하시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고민, 우리의 내면에 있는 정말 고민을 이야기해도 예수님 우리의 고민을 들으신다. 왜? 야, 그거 별거 아니야. 그거 한마디면 다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사실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마음을 다 아시고 충분히 이해하신다. 왜 이해하실 수 있냐 하면 우리처럼 아주 연약한, 그냥 한순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삶을 친히 경험하셨기 때문에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문제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탄의 가장 중요한 이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주님. 우리에게 그냥 오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경험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엄마 아빠가 준석이를 다 이해해야 못해요. 다 이해 못하지 하셨어요. 그분도 다 그럴 때가 있었는데 잊어버리셨어. 그죠? 그럴 수가 있다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아픔에 귀 기울이시는 그런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그분께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그 예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손 하고 눈 감기 전에 기도하는 손 한번 보시고 기도하세요. 저 기도하는 손을 좀 보시고 네, 저렇게 우리도 손을 모으고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